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자리에 찾으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4주 동안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주로서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저희가 함께 지금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는 이 감사 노트의 첫째 주 주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한 바대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가 무엇인지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유 있는 감사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유가 없는 감사임을 발견하고 그 감사의 삶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우리 성도의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가요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제목은 컴백홈이에요. 컴백홈. 다 아시죠? 저도 이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컴백홈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팀이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가출을 했거든요. 가출을 해갖고 가정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끙끙 앓고 있었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 노래를 딱 출시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는 퍼센트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엄청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정부는요 이들을 위촉을 해가고 가출 청소년 귀가 캠페인에 공익 광고까지 그때 찍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96년도 한 해가 지나고 나서 한 언론 매체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비판까지도 했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 것을 가수가 해냈다. 그렇죠. 이 가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아무리 애써도 그 당시에 어떤 해결점도 찾지 못했었거든요.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원치 않게 병을 앓을 수도 있게 되고 아무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도 어떤 불의한 사고에 의해서 그 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처절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 시기에는 그 미래가 너무나도 캄캄하니까 앞을 알 수 없으니까 도전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가출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정확하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측된 미래조차도 우리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차별에 무너져 버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노래 컴백홈이라고 하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더 나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 미래를 위해 또 안전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 가정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정말 온전한 미래를 위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면서도 또 평안한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료함을 느끼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가요의 제목처럼 컴백홈과 같은 일이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서 말씀하신 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앞부분 11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비유의 내용은 무엇이냐?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하죠. 아버지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집은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집입니다. 하인도 부리고 재산도 꽤 있어요. 그 아들들 역시 그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느끼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삶은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삶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무료하게 여기면서 또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배경으로부터 누리게 된 이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맘대로 살면 지금의 삶보다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자신에게 들어갈 상속분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집과는 먼 곳으로 떠나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까지만 끝났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욜로. 예전에 욜로 붐이 좀 일어났었죠. 욜로의 삶을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여길 수 있었겠지만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가진 것 전부를 다 잃고 나서야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그때가 가장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때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후반부 25절부터 32절까지 첫째 아들의 비유인데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다라고 했죠.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전반부에 나오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분깃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에 이 첫째 아들은 크게 분개를 합니다. 왜냐? 장자권의 권한을 알고 계시죠. 장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집안의 소유를 자기가 소유하게 됩니다. 물려받게 돼요. 즉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은 내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샤바샤바 해갖고 자기의 몫을 챙겨갖고 나갔다?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해 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내 것까지도 빼앗아간 내 자신까지도 탈취해 간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분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은 모든 것들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떠나갔던 동생이 자신의 상속분을 가지고 갔었던 그 동생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도 그냥 거지가 아니라 세상에 상그지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그 동생을 쫓아내도 모자를 판에 그를 아끼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장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줬다라고 하니 자기에게는 단 한 번도 해주시지 않았던 그 모습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는 배반이요 동생에게는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역적인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시선이에요. 그의 시선으로 볼 때 그의 기쁨은 집 안에, 가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아버지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산에 있었죠.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땡겨 받아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정말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부추겨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났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착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또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부리는 것도, 그 능력도, 그가 느끼는 모든 행복도 내가 이제 이 집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 착각이 언제 끝났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소비가 되었을 때, 그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그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 그대로 즐기는 삶을 살았을 때 가졌던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때 그 감사는 지금 이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돈으로 만들어진 감사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인 것일까요? 또 하나 첫째 아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볼 때 그의 기쁨은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 안에 내가 있어야만 내가 기쁨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사 역시 아버지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과 같이 집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그의 시선은 아버지의 재산, 돈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감사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던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삶이요, 그로 인해 받게 될 상속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감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때 아버지의 기쁨은 집 안에 있던 것도 아니고 집 밖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풍족한 재산도 아니었어요. 그의 기쁨과 감사는 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감사였고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떠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아들이 느끼고 있는 그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겨서 그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눠줘서 내보내게 됩니다. 왜냐? 아버지에게는 그 재산에는 큰 미련이 없었거든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재산은 진짜 기쁨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의 기쁨인 이 둘째 아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아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들이 떠났어도 이 둘째 아들이 그 떠난 그곳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했다면 그것 역시 그것으로 아버지는 행복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첫째, 자신의 기쁨이었던 둘째 아들이 거짓골로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너무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고생한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 그래도 자신에게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아버지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뭐죠? 바로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온 것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이것은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지만 첫째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감사입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아니 도리어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니까 더더욱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인데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기니까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할 때 그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앞절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왜 아버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떵떵거렸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기에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탕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 1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이 둘째 아들은 미련한 자 1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된 미련한 자 1이라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 1이 있으니까 미련한 자 2도 있겠죠. 우리는 첫째 아들을 시기 질투하는 자라고 명명하는데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은 미련한 자 2예요. 둘째 아들에게 자기 것을 빼앗겨서 시기하고 자기가 받지 못한 잔치로 인해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미련한 거죠.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었는데 누린 것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일상의 그 삶 자체가 가장 감사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자 2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고의 감사로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별것 아니에요. 뭐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타이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와 굉장한 복이고 굉장히 큰 것이고 큰 은혜고 감사고 능력이고 또 이거 모든 거 다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별것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부질없다라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별것 아닌 부질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지만 그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를 우선순위에서 더 우선으로 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쁨을 누리길 원하실까요? 이것만 찾는다면, 이것만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명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죠.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애원을 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깨끗함을 보이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가라라고, 확인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적의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아니,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요즘 MZ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건이에요. 아니, 한 명 돌아왔잖아. 뭐 안 돌아와도 되는 건데 돌아왔잖아. 그리고 그가 감사했잖아. 뭐가 문제지? 이런 반응이 요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10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뭐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몰라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만은 명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된 삶을 살았으며 외곽에 따로 마을을 만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들은 이것이 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찾지 않습니다. 뭐 자칫 잘못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나한테 옮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니 누가 거기를 찾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예수님이 구태여 이 마을을 지나가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곳에 지나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은 마냥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곳이 나병 환자촌이기에 예수님이 안 가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나병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는 복음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고 나병 환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지금 처한 상황과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으니까 그 예수님께 소리쳐 외치는 거죠. 12절부터 13절이에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잘했죠. 일명 굿입니다요. 이들은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하는 게 문제예요. 내 필요에 예수님을 찾고 내 필요에 예수님께 구함을 청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았다.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 여기까지예요. 많은 이들이 여기까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고 no problem. 문제 없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왕이든 제사장이든 노예든 다 상관이 없어요. 나병에 걸리기 그 이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 간에 지금은 똑같이 나병 환자예요. 똑같이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기에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어서 떨어져만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났고, 은혜가 떠났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섰고, 그 증표로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몸은 썩고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들만 받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모두가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은 특별한 누군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고 내 옆에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누군가만이 이 병을 앓는 것이 아니라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문제도 없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죄 지은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모두가 죄 지은 사람이 죄가 없는 자가 저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라 그랬죠. 우린 누구나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깨끗하다라고 했고 누가 하나님의 이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 벗어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룻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험한 꼴을 당한 것입니까? 신앙 좋은 사람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왜 비명 행사를 합니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 있다 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치유함을 받았고 깨끗해지게 되었어요. 이 기회를 잘 잡은 거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 자, 여기까지 그들이 한 노력이라고는 뭘 뿐이죠? 예수님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위치, 그들의 태상이 그 치료함에 어떤 단 1%, 0.1%라도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때 마침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그들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누구나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나는 저 병에 안 걸린다? 아니에요. 누구나가 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가 죄인이고 그렇게 누구나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상황에서와 또 일반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감사는 그들이 치유를 받았다. 그들이 나병이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아서 이제 다시금 그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복귀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의 그 마을에서 우리가 떨어져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처럼 아무런 내가 제사장이든 왕이든 높은 사람이든 귀족이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낮아져서 똑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 이전에 구분된 태생과 위치와 계급과 또 재산과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여기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는 정말 아주 잠깐 일시적인 것이고,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이 기적과 같은 이 사실 그 자체만이 그들에게는 감사였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사회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치유함과 깨끗함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었던 것이냐? 나는 처음부터 이랬어. 나는 원래 그랬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을 또한 살게 되겠죠. 감사는 있는데 그 감사의 대상은 없고, 감사를 주신 분은 있는데 그분이 감사를 받지 못하는 우픈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아왔다.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홉은 자신의 삶으로의 회복을 더 큰 감사로 여겼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감사를 입술로만 하는 그런 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때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한 달 감사 챌린지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그 모습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참된 감사로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을 할 수 있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은혜를 받은 우리가 돌아갔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세상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입장에서 줘도 그만 안 줘도 되는 그만인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걷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주셨어요. 근데 그것서 끝이에요. 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받게 되는 그것. 그게 무엇이냐?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것으로 it's okay, 그것으로 더 이상 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랬기에 우리의 시선은 세상 밖으로 향해 있었고, 우리의 기쁨은 물질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고 첫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세상에 있었고, 재산에 있었고, 명예에 있었고, 물질에 있었고, 자신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유 있는 감사가 있고 이유 없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유가 있는 감사는 참
잘 찾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찾기는 잘 찾는데, 잘 집중하는데 그것을 또 하지 않고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유 없는 감사를 등한시한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감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유가 있어서 감사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범사에 감사, 어느 순간에나 감사. 그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께. 이유 없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고, 그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이번 한 달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동안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컴백홈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이유 없는 감사의 삶을 통해 더 큰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